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평강교회 창립 54주년을 맞이한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또 그랬지만 또 어제 이곳에서 우리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네 분의 귀한 장로님, 또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 또 아름다우신 우리 39분의 권사님들이 각각 임직과 취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제 일정표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에 이름 바꾸어 저장하기. 뭐겠어요? 이전에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으로, 이전에 집사님은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이전에 여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으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도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어색하고 실수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분들을 또 우리가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또 그분들도 이번 임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54년이 됐다고 그랬으니까요. 저희 주보에 맨 일면 오른쪽 끝에 작은 글씨로 저희 창립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9년 9월 21일 저희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이번 임직자들은 숙제를 내줬는데 자, 그때 17명이었어요. 몇 명이라고요? 17명. 54년 전에 17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우리 교회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쉬운 세 분, 우리가 53주년의 마지막 날이 어젠데 어제까지 우리가 쉬운 세 분의 임직자를 세웠다라는 것이 참 감사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17명으로 시작했던 54년 전에 이번에 임직하신 쉬운 세 분이 만약에 성도로 계셨다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 얼마나 든든했을까? 목사님도 그러고 17명의 성도들도 함께 얼마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이 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쉬운 세 명의 임직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그저 당연히 지나가는 일이고 때가 되면 하는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이 그때에 계셨다면요, 우리 평강교회 기둥과 같은 분들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임직자들 별로 없나요? 이렇게 목소리들이 작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교회는. 제가 그러면서 35년사를 다 펼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이렇게 이번에 장로님이 17대, 안수 집사가 15대, 권사님이 이제 9대로 각각 임직과 취임을 하셨는데 쭉 지나가다 보니까요, 한 가지 또 좀 기념할 만한 임직식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뭐 다른 때 다 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 권사님들은 내가 받을 때를 얘기하시려나 뭐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매 순간 귀하지만 1995년 1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예배당 헌당 예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이 예배당 헌당 예배. 여러분 보통 입당 예배 그러잖아요. 입당 감사 예배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처음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입당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헌당은 뭐냐면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건축하다 보면 여러 빚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완전히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갚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예배가 헌당 예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입당 예배, 헌당 예배 그러면 뭔지는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이 헌당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입니까? 그런데 이 때를 맞이해서 임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9대 장로님, 제 10대 안수 집사님, 제 7대 권사님, 그때 취임하신 마음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자, 제가 보니까 그때 취임하신 장로님들이 한 3분 정도 지금 이렇게 계시고, 뭐 나머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으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분들을 한번 만나야겠다. 끝난 다음에. 어떠셨어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느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헌당의 영광과 또 이어지는 임직을 다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서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모든 임직과 또 여러 정말 우리 교회 창립을 비롯한 의미가 있는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도로 전도 폭발 세미나와 또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참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내려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곳곳을 섬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 믿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사역을 마치고 떠나오는 마지막 날 이제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회 때 진도의 그 군청 앞에 있던 진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가고 많이 가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해외로 가는 것도 선교지만 여러분같이 훈련되고 무장된 복음으로 잘 준비된 성도 한 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는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해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진도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이 진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영혼 구하는 선교사로 여러분 헌신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었어요.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4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에 귀한 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임직감사회를 마치고 또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저희 교단에 기독신문이라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를 통해 전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제 전국의 각 교회 상황들을 봐요. 그래서 그곳에 알렸습니다. 알려야지요. 너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 임직감사 예배를 이렇게 딱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알렸더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인데 53분이나 이렇게 임직을 받는 참 너무나 귀한 소식을 들어서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에 있는 일인 것 같지만요, 이 시기에 53분의 임직을 받으시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이전에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께 충성하셨지만 앞으로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그 땅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홍해가 아니라 어디에? 요단강 앞에 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요단강을 홍해처럼 정말 이 강이 반으로 갈라지고 그 안을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요단강은요, 정말 작은 우리 우이천보다 작게 느껴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강이 작아졌냐면 이스라엘 정부가 위에 수원이 갈릴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갈릴리에 오는 이 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 시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이 저지대의 모든 물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물이 계곡을 타고 흘러서 이 요단강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요단강에 굉장히 수량이 많아질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가 그때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때가 넘치냐면요, 이스라엘은 계절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4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와요. 그래서 파종을 하기도 하고 곡식이 여물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이 장렬해요. 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다른 거는 뭐냐면 그러나 습하지는 않아요. 아주 뜨거운데 그늘로 가면 시원한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언제냐 하면 우기가 아니라 건기 중에 3월, 우리나라 3월경쯤 되면 이제 건기가 시작돼서 5월, 6월이 돼가면 가장 뜨거운 시기가 돼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과 맞닿아 있는 북쪽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헐몬산, 헬몬산이라기도 하는데 이 헐몬산이 녹지 않은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인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거기서 있는 눈이 녹아서 모든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내리냐면 이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언덕에 넘쳐요. 그러니까 범람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물을 막아 세우셔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홍해를 마른 육지처럼 건너갔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맞은 주일에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이 요단강 앞에 선 이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기적으로 다른 시기예요. 40여 년 이상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장소는 어떻습니까? 홍해고 바다고 지금 여기는 강이고 요단. 사람은 어때요?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애굽에서의 지난 430년간의 노예의 모든 생활을 끊어내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 요단강에서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눈앞에 둔 시기였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출발점에 서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과거에 무엇인가를 끊어내고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54년 전 한번 거슬러 보실까요? 아마 이 중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도 가난과 싸웠습니다.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지금처럼 민주화되거나 또는 평등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우상과 또 미신들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오늘처럼 자유롭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것들과 싸우셔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마치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험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반대죠.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나라가 부유해졌어요. 이제는 가난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시기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지역 안에 있지만 다른 곳과 같아요. 그때 우리 이 강북, 본동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봉과 또 모든 지역에 한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곳이지만 전혀 다른 장소가 돼 있어.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17분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 헌신하시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셨던 오늘의 평강교회 기초를 닦으셨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오시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그때의 감격을, 그때의 홍해를 건넜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50여 년간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지나온 그 신앙의 자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왔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새로운 50여 년을 앞에 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임지 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고 또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지나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광야를 지나면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또다시 요단강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이 놓여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광야가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 54년간 한결같이 평강교회가 걸어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평강교회를 사랑하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이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건넜던 그 홍해를 건너던 것처럼 우리는 또 그곳을 건너야 할까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모든 환경과 여건도 달라졌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승리의 비결, 그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어서 그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서 그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누가요? 그들의 대적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단을 가르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교회 앞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와 요단이 펼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건너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야 우리 앞에 홍해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야 우리 앞에 요단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평강교회 주님이 함께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홍해가 놓이고 어떤 요단강이 있더라도 주님이 그걸 가르치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새로운 50년은 그렇게 또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시작되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성막의 가장 안쪽에 이 언약궤를 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체험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경건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 예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잠시 교제를 했죠. 임직감사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 귀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이 과거에 들었던 임직할 때 축사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한 목사님이 몇 개의 이제 축사가 있대요. 아마 자주 그런데 이렇게 초청 받으시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빠삐용 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빠삐용이 뭔지 아세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고전인데 무인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탈출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탈출하는 그 이야기, 빠삐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빠삐용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나, 자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세요. 임직자들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뭘 빠지지 말한 걸까요? 예배에 빠지지 말고, 은혜의 자리 빠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말고, 섬김의 자리 빠지지 말고, 지난주처럼 부흥의 자리 빠지지 말고, 오늘 결단한 태신자 작정의 자리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 삐지지 말고, 주님께 삐지지 말고, 담임 목사가 좀 잘못한다고 삐지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삐지지 말고, 설령 서운해도 세 번째,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빠삐용 합시다. 이렇게 인사.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평강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성결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내일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참여하고 동참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거룩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는 것,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데 반드시 선행돼야 될 성결 조건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가장 빛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지만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거룩하지 못한 자, 성결하지 못한 자, 은혜의 자리에 나왔지만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에 나왔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성결하지 못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지만 아간은 실패했어요. 왜요? 그는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홍해를 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단강을 갈라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영적인 구원,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 있는 홍해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있는 요단을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두려워하기 전에, 아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그 모든 대적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승리가 되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사모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깨끗하게 구별해야 할 것은 없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반기에 또 우리는 성례주일을, 또 성찬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성례는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처럼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때 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곳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똑같이 참여해서 잔을 들고 떡을 먹었는데 오늘 성경 보세요. 무엇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무서운 자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50년을 열고, 어제 어느 목사님의 축복처럼 한국 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의 우리 평강교회가 있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토록 애쓰고 힘들게 그 믿음의 싸움을 해왔던 성도들의 터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가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명을 따라서 하세요.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사라져 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뭐였습니까? 출애굽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진짜 부여된 사명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요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그 땅의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자기들을 메뚜기와 같이 표현했던 그 불신앙의 신앙 고백에 모든 백성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무슨 의미예요? 사명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할 수밖에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세상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름에 합당한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영광만을 조금씩 꺼내먹고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밖에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사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50년 정말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이때에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요단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50년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어쩌면 우리 앞에 새로운 요단강을 두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아무리 범람하는 요단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분이에요. 바다도 가르신 분이에요. 우리 역사 속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17명의 성도가 그 상가 한켠에서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시작했을 때 5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평강교회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꿔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명을 꿈꿔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건너가는 비결은 동일해요. 다시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고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번에 임직자들에게 교회에서 폐와 함께 임직 감사 선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책 좋은 것으로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거보다 더 좋은 곳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이에요. 오래되니까 헤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곳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특별히 제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 한 사람 이름을 쓰면서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그 뒷장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사진과 우리 태기산 기도원의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그걸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뭘 썼는가? 우리 평강교회 비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5가지 비전을 제가 그곳에 넣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예배가부터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사랑 안에서 하나 된 한몸 공동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 공동체,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섬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공동체. 우리 임직자들이 이 사명을 붙들고 이 비전을 붙들고 한결같이 달려가기를 기도하면서 교회와 기도원의 사진 위에 저것을 넣었어요.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사명을 붙들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부한 자리도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비전도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지난 54년간 주님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50년을 그렇게 동일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은혜의 사각지대도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명도 소외받는 우리 영 가족이 없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자리에도 한 사람의 열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54주년 창립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정말 스스로 자신들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도들 교회, 그리고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앞으로도 50년간 한결같이 우리 평강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로놓인 요동강과 같은 하나님 무거운 삶의 짐진 자리 하나님 모두 다 열어주시고 가르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